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끝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있을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있을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한 번 더 소리 높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며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달라고 확신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요새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적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갖게 하시고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청정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온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다움을 입고 하나님이 어려움의 기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청정국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건강한 영적인 기상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임마누엘로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견디는 것 같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과 같이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과 약속한 복된 주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각 심령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정과 심령마다 주님 만나 주시사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이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간구 응답하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각자에게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가 흘렀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생사를 확인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생사조차도 알지 못해서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도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우리 보이지 않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손 들어서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다음 주일 예배 상황도 역시 정부 발표가 나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가운데 조속히 이 사태가 잘 해결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두 번째로 개인별로 이제 목장별로 교제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함께 10명 이상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10명 미만의 모임은 가능한 상황이니까 우리 가정별로 또 목장별로 또 만날 수 있으면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개인 경건에 힘써주시고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찬양을 드리는 중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도 좋고 혹은 예배를 마친 후에 나중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구별하여 드립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신 작은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기 앞서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드린 것보다 더 풍성한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지평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김 목사님께서 우리 어린이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님 나와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고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런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버리는 것보다는 돈을 받고 이집트의 상인에게 파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요셉을 팔게 되었지요. 비록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구덩이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궁궐에도 똑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불쌍한 요셉은 그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구덩이에서도 또 왕궁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감옥에도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사람들을 섬겼고 그들을 살폈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요셉만 빼고는 말이죠.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꿈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온 나라에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양식이 없게 될 것이다. 바로 왕에게 곡식을 저축하라고 가서 전해 주어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에 가뭄이 왔고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찾아왔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집으로 가져가서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옥수수를 챙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혔고 그들이 과거에 불친절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었어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린이 여러분, 요셉은 감옥 안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세요? 섬김을 받기만 하며 살았던 요셉이 섬기게 되었고, 또 눈치 하나 없었던 요셉이 사람들의 얼굴빛을 살피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욕심부렸던 요셉의 모습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요셉이 달라졌어요. 1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후로도 약 80년의 시간 동안 애굽의 총리로 온 땅을 다스리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또 조금씩 조금씩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고 계신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욱더 의지해서 뉴질랜드에 있는 대한민국 요셉처럼 또 한 명의 요셉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저희 친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들고 다니는 오래된 때묻은 성경을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혹은 차에 붙이고 다니는 물고기 마크나 그리고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기독교 지성 프란시스 셰프 박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책에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위하여 선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침울한 그리스도인은 모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와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친근감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세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의 신학자 자크 엘룰은 인간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어 동일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도 그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표지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그 시험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배가 고플 때 사탄은 이때를 놓칠세라 예수님을 찾아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물질에 대한 시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험의 숨겨진 핵심은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탄은 지금 금식한 후에 배고픈 예수님에게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떡이다, 물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도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인간의 1차적 욕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1차적인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은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굶주린 예수님을 통하여 이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떡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조차 위반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떡은 쌀이나 밀로 만드는 것이지 돌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초월적인 능력을 남용하여서 돌로 떡을 만들고 자신의 줄임배를 채우는 불의한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신성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떡을 먹기 원합니다. 그런데 떡을 위하여 정당한 방법이 아닌 특권을 남용하라고 하는 이 사단의 시험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의 질서를 변질시킴으로 예수님을 세속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속담을 사용합니다. 목적지만 같으면 과정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가장 비성경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아무렇게나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똑바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무시함으로 무질서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떡보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시험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말하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여주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멋지게 보여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서커스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야, 정말 대단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인기와 명예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해서라도 너의 인기를 높이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기 좋아하는 사람, 명예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그런데 참남하게도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사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 아니냐. 자, 그럼 마귀는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에게 세상의 인기를 얻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시험의 본질이 단순히 인기와 명예에 대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매우 음흉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는 숨겨진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좀 보여줘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라는 것입니다.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면 너를 다치지 않도록 받아주시겠지.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않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간교한 유혹입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나 이 시험은 오늘날도 시도 때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그리고 전지전능하신다면 어떻게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니?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니? 그것 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너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전능하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거꾸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나의 병든 몸을 좀 낫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걸려도 나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의 본질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로 사탄의 시험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묻는 시험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묻는 시험입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두 번의 시험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귀는 노골적인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천하 만국과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과시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경배해야 될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천하를 주겠다고 하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에게 절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이 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절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선하고 의로운 방법을 버리고 불의하고
부정직한 방법, 사탄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이라고 말하면서 시험했던 그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것을 보여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마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자들 앞에서도 멋지게 천사를 대동하고 십자가를 부수며 당장이라도 내려올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곁에서 지켜본 한 백부장은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방식은 사탄이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떡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깨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는 그분의 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병들지 않고 오랫도록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까? 혹은 중얼병에 걸렸지만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까?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하시는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됨의 증거는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그리스도인보다 더 성공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보다 더 잘되고 성공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을 증명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과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떡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눈앞의 떡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믿고 하나님과 떡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서 비록 광야에서 줄이며 이리저리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목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도덕적인 흠이 없어야 하며 인품이 좋고 경건하며 성실하고 죄가 없으며 타인을 사랑하고 자비와 용서가 있고 어렵거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한다. 또한 무엇보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여야 한다고 여긴다. 만일 그에 대한 기준에 벗어나면 크게 실망하거나 가차없는 비판의 칼날을 댈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니니 그렇게 되려 하거나 그처럼 비춰지려 해서도 안 된다.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남에게 그렇게 비춰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자 하며 자신과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려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 안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면서 이웃을 배려함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몇몇의 교회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함께 모여드리는 현장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셈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함께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누구도 보지 않는 사막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말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우리는 눈을 씻고 봐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볼 수 없다고들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보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었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시험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한다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보이는 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과 같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된 세상 속에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든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참다운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누구인지 하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정말 예수님이 보여준 그 복음을 따라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아니하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바꾸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무엇보다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누구도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이때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참으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누구도 나를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지키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랑배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바이러스로 육체가 힘들지만 그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며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그리고 사람들 주를 떠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 영원히 쉬하지 않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달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 시간 아무도 보지 않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참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표지를 보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